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그리고 모압 에돔이라는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 족속을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압 족속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요람의 아버지였던 아합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요람이 왕이 됐어요. 요람은 약해졌고 또 북이스라엘도 많이 국력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던지 반란을 일으키고 반항을 합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람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전쟁을 하자, 그리고 당시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에돔 왕에게도 함께 군사를 모아서 연합해서 모압 족속을 징벌하자, 이와 같이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에돔 광야에 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었죠. 뭐였죠? 에돔 광야에 있었는데 그 에돔 광야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곳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가져가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물이 빨리 떨어졌던지, 정말 전쟁의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인데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골짜기는 다 말라 있었고 물의 근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군사들과 동물들이 매우 힘든 갈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려운 가운데에 반응했던 왕들의 두 가지 모습이 있었죠. 첫 번째 반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포자기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봤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요람 왕은 자포자기를 하듯이 그렇게 낙담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슬퍼하면서 낙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자신이 잘못을 해서 그 광야까지 왔는데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그리고 한탄하듯이 이야기하면서 또 핑계거리를 찾지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어려워서, 또 사회가 나를 돕지 못해서, 나는 다른데 사회가 옳지 못해서, 이와 같은 핑계거리를 자꾸 찾아요. 바로 여호람 왕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우리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핑계거리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을 믿음으로 반응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엘리야의 수종자였던 엘리사가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지요.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주신 말씀이 보니까 여호사밧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가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멈추지 아니하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이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에 비로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보고 또 노력해보지만 결국은 엉키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뜻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온전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람과 같이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거나 핑계하지 마시고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붙잡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오면 엘리사는 여호람 왕을 홀대합니다. 아주 무시해요. 그 왕으로 취급을 안 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소서. 이렇게 홀대를 해요. 왜냐하면 여호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물론 바알 신상을 다 부러뜨리고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래도 산당을 버리진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도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람 왕이 좀 무안했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닙니다.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세 명의 왕도 힘든데 그 중에 여호사밧 왕도 힘들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만 없었으면 당신을 도와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대단한 거 아닐까요? 여호사밧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 나라의 왕이 살게 되었고 여호사밧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돔 광야에 수많은 군인들이 살 수가 있었고 가축들이 살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었고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한 사람의 원리가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부강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원리, 바로 여호사밧의 원리입니다. 여호사밧의 원리는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헌신하는 그 한 사람, 섬기는 그 한 사람, 선을 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리이지요. 엘리사는 여호사밧 때문에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이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새 왕에게 전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조금 파지 말고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곰곰하게 묵상을 해보는데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명령에 순종하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런 비가 올 징조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삽이 있고 괭이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파기라도 하죠. 그런데 그 현장은 전쟁터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칼과 무기를 들고 간 것이지 삽이나 곡괭이 들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뭘로 팠을까요? 무기로 팠을까요? 여러분 무기로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팠을까요?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개천을 파야 되는데 뭘로 팠을까요? 손으로 팠을 거예요. 그게 쉬웠을까요? 7일 동안 아무 물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군사들이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순종하기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대로 새 왕은 파요. 명령에 순종합니다.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가축과 짐승들과 군병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갑자기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신앙이란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물이 없어서 전쟁에 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구하러 갔어요. 물이 없는 것은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없어서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기적을 나타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에돔 광야에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물이 없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물이 없는 것이 차라리 잘 된 것이죠. 그래요. 우리도 한번 이 역설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신앙의 역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개천을 많이 팔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날 저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밤 깊었을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새벽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 아침에 경건회를 드릴 때, 아침에 기도회를 가졌을 때에 비로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에 물이 쫙 차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요? 아침에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꼭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하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이 물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 승리를 나타내 주시는데 어떻게 나타내 주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들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모든 남자들은 다 모인 거예요. 갑옷을 입을 만한 자부터 그 이상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규군이 오고 비정규군도 오고 예비군도 오고 민방위도 오고 아무튼 보이스카우트까지 다 모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모여가지고 진을 치고 진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간들 여러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해 보니까 완전히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데, 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은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물을 에돔 쪽에서 흘러오게 하셨어요. 모압 사람들이 보면서 저곳은 분명 물이 없는 곳인데 왜 물이 흐르지? 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곳에 물이 없었다면 에돔 사람은 거기를 나올 필요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지금 비도 안 왔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기에 물이 흐르지? 라는 거예요. 저건 물이 아니다. 저것은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서로 분쟁이 나가고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다 보니까 저게 핏물이다, 핏물. 또 아침이 이렇게 해가 떠오를 때 붉은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 피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계를 다 풀어요. 성문을 열어놓고 우리 노력하러 가자. 23절을 보니까 이제 노력하러 가자 외치면서 막 헐레벌떡 뛰어나온 거예요. 무기나 제대로 챙겨 나왔겠어요? 그냥 나온 것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장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장이 안 돼 있으니 그냥 쉽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승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만 구했지만 그 물을 통해서 뭘까지 주신다고요? 승리하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구하는데 우리에게 10가지, 100가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모압 왕 메사가 그 같은 사람입니다. 메사가 이제 노력하러 왔다가 오히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에 숨었습니다. 700명 군사를 이렇게 이끌고 도망을 가려고 해요. 에돔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에돔이 약한 군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돔 쪽도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수 없이 다시 성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가 행한 것이 있었어요. 뭘 행하냐면 그의 맏아들을 우상한테 인신제사로 드려버립니다. 모압의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그모스 신은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다. 그런데 자기의 왕을 이어받을 맏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들이 그냥 돌아가 버려요.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 맏아들을
저렇게 우상에게 바치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크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아예 무시하고 상종을 하지 말자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저런 사람은 상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공공하게 묵상해 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비교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큰 문제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해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요. 우리도 보면 큰 문제를 점점 작게 만들어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메사 같은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작은 문제를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한테 다시 조공 바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죠. 조공을 다시 바치겠습니다 하면 해결되는 것인데, 그 작은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전쟁을 하게 만들었고 자기의 맏아들을 우상한테 바치는, 그러니까 문제를 점점 크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었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사밧과 같이 큰 문제를 작게 만들어가고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